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참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 동네라도 더 들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치셔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래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을 받기 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 좁은 문.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근데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24절에서 27절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뭐하라? 전념하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너희 가운데 평생 동안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앉을 줄로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다. 어느 날 너희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꽝꽝 두드리지만 문은 잠겨있고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는 내 손님 명단에 없다. 너희는 우리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고 따지겠지만 주님은 단호히 너희 말을 자를 것이다. 너희는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 이름을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저 예수 믿었는데요,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다고 잔치 자리에서 너희의 이름이 안 불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시하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동서남북에 몰려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잔치에 못 들어와. 그러나 저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인데 먼저 들어와서 이 잔치를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직면합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니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 믿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죄 용서해 주시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의로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 그럽니다. 이 justification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는 성장해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을 해야 돼. 이 성장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런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예요. 이 성화된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천국에 가면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영화. 한번 같이 할까요? 칭의, 성화, 성화, 영화. 영화.
이게 구원의 단계라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한 자들에게,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좁은 길이라 말씀. 왜요?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데 하늘의 가치를 이루려니까 어렵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대목이 있거든. 그래서 때로는 아웃사이더,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장이니까 좁더라도,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그 길로 가기를 바란다. 그래 마지막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길이 쉽지 않으니까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힘쓴단 말이 아고니조마이란 말이에요. 아고니조마이, 이것이 고민스러운 갈등이에요. 그냥 갈등 정도가 아니라 고민스러운, 아니 이쪽으로 가자니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자니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는 건 바로 이렇게 하늘의 뜻을 따를까 땅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 뜻을 따를까 사람들의 뜻을 따를까. 사람들 뜻을 따르고 세상의 뜻 따라가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넓은 길이잖아요. 그래서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 닮아가는 생티피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예수님 닮는 성화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좁은 문이라니까 일부러 좁은 문 찾아다니며 그럴 것인가? 일부러 세상과 부딪힐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뭘까? 그것을 좀 찾아보면 돼. 제가 이 본문을 펼쳐놓고요, 이리 읽어도 저리 읽어도 사실 그 길이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 제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거구나. 신약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이야기라면 구약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how to live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과 또 구약을 토대로 한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같이 합시다.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어떻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오늘 27절에도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지금 성화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산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요구해요.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바란다. 자, 레위기 11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 여기서 거룩이란 말, 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850번이 등장을 하거든. 중요하다는 거거든. 많이 나온다. 무슨 의미입니까?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근데 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 이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이 구별되심이,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야만 거룩한데, 여기 봐요. 이 나무로 만든 이 탁자, 우리는 이거 그냥 세상 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 그럽니다. 성물. 일요일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성일이라 그럽니다. 맞지요? 네, 성일이라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물이래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성전이 뭐지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멸하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의 몸이 거룩하면 살고 더럽혀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래서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돼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거룩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번 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해답이더라고요. 자, 5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 이게 뭐가 냐면요, 우리 인격으로 우리 상황과 여건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붙잡고 사는 거,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거룩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명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할까요? 사명대로 살자. 사명대로 살자. 뭐대로 살아요? 사명대로 살아요. 사명대로 살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성화된 삶을 못 살았을까요?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면 그 유대 나라, 요만한 나라,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줄 아니?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소유라고 하는 말은 소중한 보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 지부야.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다 내 것인데 저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저들에게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너희를 하늘나라 지부 세굴라 소유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온 인류의 구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모든 인류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너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셔요.
32절 이하로 가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헤롯 임금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는 헤롯이거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내 사명이 뭔 줄 아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구원을 잘 지키고 예수님 닮아가려거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조물주요, 창조주요, 내 주인이 너 가서 이렇게 살다 와, 양일모 너는 가서 찬양하는 삶을 살다 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고 비전이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여러분, 이 사명대로 살 때요, 사람은 나 좀 봐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또 사명대로 살면 바른 방향, 열정에서뿐만 아니라 사명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명대로 살아야 우리 타락하지 않아요. 사명대로 살아야 열심히 산다니까. 사명대로 살아야 마지막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상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 우리가 사명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해답이더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람이 내가 이거 사명이야 알기만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왜? 능력이 없어. 저 너희들 쉬지 말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아뢰고, 주여 이 사명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명, 이거 신구약 다 동일해요. 같이 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왜 28절 30절 말씀, 이런 말씀할까? 선민인 너희들은 쫓겨나지만 이방인들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이긴다. 이 얘기를 왜 할까? 선민이었던 유대 백성들은 감사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들,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선민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언제 하면 하려고 이러고 앉아있나 모르겠네. 은혜입니다. 이거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민족 동방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많은 선교사들 보냈고 피 흘려 목숨 건 몸부림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닮는 거룩한 내 백성, 성화된 내 백성이 되기 원하거든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자. 시작. 은혜를 알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이 생각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신다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거 아멘이에요.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7절기 이야기야 사실은. 7절기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다 감사절기야.
성전은 뭐냐? 감사절기를 지키는 선택된 곳이야. 제사장 뭐냐? 감사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구약은 딱 그예요. 신약에도 오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골로새서 가면 뭔 얘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돼. 이게 다 감사를 가르칩니다. 감사를 가르쳐.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아주 불평 충만, 아주 충만도 할 게 없어서 불평, 원망, 짜증 충만해. 자기 요만큼도 손해를 보지 못하는 시대.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아멘 합시다.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직장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감사절을 지키라 하시는 거거든요. 7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에 그 뿌리가 있어요. 전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러니까 1년 농사 진 후에, 그 말이에요. 추수한 후에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떻게? 함께하라. 가자 합시다. 함께. 어디서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 택하신 곳. 이게 성전이에요.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감사 제사 드리면 복을 주신다네. 너는 온전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같이 합시다. 그 힘대로. 이제 그러면 질문,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감사가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인데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네. 사업이 안 될 때도 감사하라네. 돕는 사람이 많을 때도 감사하는데 사기꾼이 나타나도 감사하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이게 이 말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바보가 되란 얘기일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응?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 우리 인격 이야기가 아니구나. 사람이 어떻게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만 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 크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도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아멘. 좋은 일이 와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 믿고 감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감사절기 맞이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 여러분 힘 많이 드세요? 많이 감사하십시오. 어려우세요? 많이 감사하십시오. 힘드세요? 많이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사명대로 살고 감사하며 살아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켜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오늘 성경 얘기처럼 놀라운 잔치 자리에 주인공 귀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 그 좁은 길 가기,